우리 성도, 우리 교회만큼은 성령님이 하나이듯이 항상 한 마음이 돼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더욱더 그런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개발뿐만 아니라 모든 주일학교와 기관이 특별히 하나가 돼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낙심하고 실족한 분들을 함께 세워 나가야 될 때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또한 넓게 보면은 점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 세계와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진 것만이 참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가기로 마음속에 꼭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죠. 성경에서는 인간의 영이나 죄송합니다. 인간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님이나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1절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령으로 번역된 말이나 11절에 나오는 사람 속에 있는 영,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 이 단어 다 똑같은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 또 그것을 또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다 똑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게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은 같은 성질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은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간에게 있는 영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많은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만을 자신과 같은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게 짐승과 인간을 본질적으로 다르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과 인간이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르냐? 바로 이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그러나 짐승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이게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것은 흔히 말하듯이 진화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진화의 차이로 지능이 더 발달하면 인간이 되고 지능이 덜 발달하면 짐승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짐승의 근본적인 차이는 영적인 존재이냐 아니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진화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 할지라도 짐승은 아무리 진화를 해도 인간으로 진화할 수 없습니다. 짐승은 아무리 진화해도 짐승일 뿐이고 인간은 아무리 퇴화해도 영원히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G.K. 체스터턴이 그의 책 영원한 사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점이 비록 인간이 육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치만 받는 데 머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상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물론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불가능해졌을 뿐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에는 다릅니다. 12절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12절 말씀, 이 말씀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아멘.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뭐를 받았다?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영에게도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타락하고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영, 인간의 타락한 영으로만은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첫 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달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성령님이 이 고린도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도 그 십자가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고린도 같은 곳이다 이것을 강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나 빌레몬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과 관련해서 나열한 이분들을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절대로 바울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소 사람으로서 귀족 출신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당시 최고 학부를 나온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젊어서부터요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냥 금수저인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시골 총구석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나 빌레몬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또 이방인이기까지 합니다. 이들이 바울과 말을 섞을 일이 없어요. 바울 만날 일이 없습니다. 혹 같이 앉아있다 할지라도요 서로 대화가 안 통합니다. 상극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이들이 그렇습니까? 실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잖아요.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바울과 예수님은 절대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요, 한 사람은 유대인의 사도로서 당시에 초대교회의 쌍두마차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영혼의 동역자였어요. 이것은 제가 단지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 사람, 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호흡을 맞춰서 같은 길을 간 사람들이라는 이것을 더욱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같은 길을 같이 갈 수가 있었느냐는 거죠. 세계관도 다르죠. 가치관도 다릅니다. 기질이나 성격도 다 달랐을 거예요. 특히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 자존심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누구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도와주지 않아도 돼. 자기 출신도 그렇고 학적인 그 차원도 그렇고 나 혼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이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속에서 이런 분들과 아주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우리 교회도 바울과 같이 성령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은 그 이상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고린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사람 차이를 생각하면은요, 바울과 예수님, 바울과 베드로, 바울과 디모데나 빌레몬, 그 차이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고린도는 이방 중에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정말 이방의 우상 숭배와 그 타락한 문화로 가득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바울과 고린도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합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복음에 대한 견해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아니하고 허무맹랑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더욱더 바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실제 그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과연 무엇이 바울이 이런 분들과 영혼의 단짝이 돼가지고 같은 길을 갈 수 있게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과 함께 한마음이 돼가지고 같은 길을, 같은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느냐는 거죠. 이게 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덕분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아멘.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성령님, 특히 보혜사 성령님으로 이름 부르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잊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배우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을 때에 그들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고린도 그 지역의 그런 우상 숭배와 우상 문화로 가득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였다. 가르쳤을 때 그것을 배웠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그들에게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지역의 불신자들은 다르게 반응했죠. 14절이 그것을 알려줘요.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 어리석게 보임이요. 성령님이 없으니까 자기 영, 인간의 영으로만 가지고 사니 그것도 그 영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런 일들, 십자가의 그 사건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그 죄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느냐? 바보 아니냐?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뭘로 분별이 된다? 영적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만 분별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지 아니하는 고린도의 불신자들은 다른 세상의 영, 인간의 영으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들어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삶, 직장과 사업 이런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성령님의 그 능력과 역사로 살아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을 힘있게 감당하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겠습니다. 자신만을 가지고서 자신의 영만을 가지고서 살려고 아둥바둥 그러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다못해 실패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인도하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아울러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필요한 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나아가야 됨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특별히 설교 시간에 재개발에 대한 말씀을 따로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아는 지식과 정보가 다르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재개발을 놓고 어떻게 될지 아마 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또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나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그대로 존치가 안 된다,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곳에 땅을 받아서 이곳에 지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주신 사명을 여기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여기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떨어진 곳에 이사 가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마음의 중심만큼은 항상 모두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서 그 주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50년이 넘도록 이렇게 주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신 사명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예배당 건물까지 대지와 함께 주실 것을 목표로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위에 때나 재직회 때나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교회 건축 따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을 몇 차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냥 재개발한다고 해서 달랑 땅만 받고 말아버린다고 한다면은 그건 논리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니 재개발에서도 거기 예배당도 마련이 돼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사명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요즘 우리 권사님들 교회 평일에 밤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교회가 재개발 구역 가운데서 우리가 한쪽에 구석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새로 지어진 예배당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게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왜? 다른 데 이사 갔다가 오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왜? 개인, 한 가정이 옮겨갔다 오는 게, 다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 중에 또 하나가 마지막까지 여기 있다가 새로 지어진 곳에 바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기서 드리고 다음 주에 새로 지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믿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 안 해도 될 일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그 세상의 여건들을 보면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안 들어주실 알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재개발의 여파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전파 사역, 이것에 영향을 받거나 이를 향한 우리 성도들의 하나된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혼선을 빚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딱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재개발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아니 없는 것보다도 더 좋은 여건에 있는 성도와 교회인 것처럼 더 부흥하고 더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라는 소문이 나야 되겠어요. 사원제일교회 가보니까 재개발이 앞에 있는데 재개발이 있는 교회가 아니야. 저 교회는 오히려 더 모이기를 열심히 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 되는 것을 나타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단체가 그런 재개발을 만났을 때와 믿음이 있는 교회가 재개발을 만났을 때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돼서 나아가는 것 쉽지가 않은데 이것을 하나 되게 하는 한 영이 계신데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참된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개인마다 각자의 영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서 다 생각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런데 교회에서는 얼마나 더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정말 유도 아니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6절에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6절 마지막 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아멘. 이 말씀 보시면은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주를 가르치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고 가르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가졌다 말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사모해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배우고 또한 예배와 교제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그 길이 열리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앞에 놓인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된 그런 성도,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재개발을 놓고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도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는데요,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다, 이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방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이방 우상 문화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 정말 하나된 마음을 갖게 된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도 가능한데 야,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는 불가능하겠느냐, 이런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 디모데,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나아가는데, 야, 도대체 누구와 우리들이 그 불화하고 마음이 흩어져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도 얼마든지 재개발적인 상황, 아니 그 이상의 것을 할지라도 주신 사명을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가 돼서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서 항상 변함없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